오늘 우리가 본 열왕기하 5장의 말씀 이전에요. 4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적이 무엇인고 하니 그 대상이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이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5장에 들어와서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요, 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열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명확하게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아만, 이 나아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고 그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결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론은 이렇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병이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던 나아만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체험하죠.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이 그저 주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그가 걸어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걸어갔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과연 나아만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또 그가 어떤 자세로 여기까지 나왔기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느냐?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아멘. 자, 나아만, 그는 누구냐?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서열로 볼 때요, 왕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보다 높은 사람은 오직 왕 한 명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표현하기를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도 표현하고, 그는 큰 용사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심지어는요,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만큼이나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가지는 직위만 높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알려진 명예까지도 높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남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 딱 하나 모든 것이 완벽하고 지위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는데, 심지어 재물까지 가졌는데도 단 하나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가 나병 자였다는 거예요. 그토록 완벽했던 그였지만 자신의 건강만큼은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이 나병이라는 질병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의 인생 속에 한 기인이 찾아와요. 정확하게는 찾아온 건 아니고 잡아온 거죠. 본문 말씀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당시에 이 포로로 잡아왔던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그 소녀에게 자신의 아내를 수종들도록 시켰어요. 한마디로 종으로 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종으로서 부렸지만 그렇게 못 살게 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소녀의 입장에서요, 이 소녀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지금 소녀는 자기 발로 온 게 아니에요. 끌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나를 침략했던,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나를 끌고 오고 이제는 종으로서 부리고 있는 주인에게 이 소녀가 진심으로 걱정을 해요. 이 나만이 갖고 있는 나병을 진심으로 걱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말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병을 고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주인을 향한 여종의 마음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이 발언이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 당시 사회 통념에서는 각 민족마다요, 이 민족을 지키는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의 신이 있으면 너희의 신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 간의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이겼을 때 우리의 국가가, 우리의 민족이 이겼다를 넘어서서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모시는 신이, 그러니까 강대국일수록 더 우월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라요. 자, 아람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아람에서도 하지 못한 건데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지금 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 아람의 신이 하지 못한 걸 이스라엘의 신은 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 이 여종은요, 사실 지금 당장 나아만이 그 목을 베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발언을 한 겁니다. 심지어 이 발언을 건넨 이가 누구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잡아온 소녀입니다. 그 나라 약소국에서 잡아온 소녀였고요. 지금은 가장 하찮은 존재인 종이에요. 자, 왕 외에 다른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그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나아만은요, 전혀 고민하지도 않아요. 열왕기하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이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그가 나병으로 인해서 심적으로 괴로워했다, 사실 엄청 힘들어했다라는 등의 이런 언급은 직접적으로는 사실 말씀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행한 그의 행동을 보면요, 나병을 치유받고 싶어하는 그의 간절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은요,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감히 나에게 훈수를 두는 약소국 출신의 한 여종의 이야기를 듣게 한 거예요. 바로 여기가 자신의 나병을 치유받기 위한 이 위대한 여정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함은요, 자기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게 했고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작았던 사람, 그 누구보다 작은 자의 목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간절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필히 무언가를 이루고자 무엇인가를 위해서 간절하다면 가감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지요. 나를 낮출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강대국 아람의 최고 장관입니다. 왕 외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존재가 자신이 침략지를 삼던 이 이스라엘에게요, 부탁을 하러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위신이 있고요, 어쩌면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 이 아람에게 있어서도 국가적인 위상의 면에 봤을 때 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강대국 아람이 복종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본인의 명예에 있어서도 내가 사랑하는 나라에게 있어서도 그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는 간절했어요. 자신의 나병을 치유받는 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토록이나 간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명예나 지위를 신경 쓰지 않고도 내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면 이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에 당장이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향한 첫 걸음은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 간절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뿐인 간절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아만처럼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면 정말 처절하게 호소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경제적인 문제나 인과 기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돌아서면요, 우리는 사실 삶 속에서 다시 제자리 걸음이에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간절해 보이는데 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거기까지인 겁니다. 왜냐? 내 삶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절한 사람은요,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곧장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냐? 그 여인에게는 간절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귀신 들린 딸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은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소문만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사실 나아만이랑 상황이 똑같아요. 직접 고치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고쳐야겠다, 내 딸을 고쳐야겠다라는 단 하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도요, 나아만 장군을 생각해보면 나아만은 강대국의 장관으로서 이스라엘에 방문을 해요. 그러나 이 말씀 속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요,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렵사리 찾아왔습니다. 그 길을 오면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멸시어린 눈빛을 받아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정을 뚫고 도착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냉랭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같이 개와 같은 존재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냉랭한 예수님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수구려요.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있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째서 자신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최소한의 인격까지도 포기한 겁니까? 딱 하나요. 나에게 고쳐야 할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딸을 고쳐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간절함이요, 끝내 자신의 딸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포기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이시는 여정의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나아만이 이제는 아람을 떠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만난 이후에 선지자 엘리사의 부름에 드디어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엘리사의 명령은 이제 나아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제시하죠. 너무 쉬워요, 방법이.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딱 7번만 씻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아만이 사실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병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간절함 하나로 이 타국인, 자신들이 무시하던 약소국인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종이 말한 이야기만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신이 느끼기에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제시해요. 내가 들었을 때 과연 그것이 될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쉬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쉬운 방법을 들었을 때 나아만이 어떻게 했느냐? 다시 돌아서요. 엘리사의 말에 그 명령에 따른 게 아니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돌아서는 나아만은요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토록이나 쉬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건데 자신을 대하는 이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의 태도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 11절에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이 보여줘야 하는데 그가 직접 내 눈앞에 와서 나에게 직접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엘리사는 그저 사자를 보내서 명령을 내립니다. 즉 그냥 명령만 내렸을 뿐이지 나에게 그 어떤 예우도 갖추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당도했을 당시에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보면 9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나아만이요 사실 엘리사의 집문 앞에, 그러니까 엘리사 집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할 거였으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문에 섰다라고 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아만이 그곳을 가는데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전개상 특별하게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함께 써져 있습니다. 왜냐? 엘리사를 찾아가는 이 나아만의 마음에 여전히 다 내려놓지 못한 모습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아만은요, 지금 자신이 고치지 못할 병을 안고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온 환자입니다. 입장이 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집문 앞에서 나아만은 여전히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있는 한 강대국의 장관이었어요. 그러니 그만한 대접을 하지 않는 엘리사에게 화가 난 겁니다. 나는 강대국 아람의 최고 장관인데 나에게 너는 아무런 대접을 하지 않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보지도 않은 채 이해되지 않는 것을 나에게 시키니까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나아만은요, 여전히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에 이 눈앞에 기적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놓친 채 다시 그 길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와 함께 했던 종들의 입술을 빌려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가장 낮은 자였던 여종을 통해서 일하셨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시금 가장 낮은 자인 종을 통해서 나아만을 일깨워 주십니다. 사실 나아만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엘리사였고요. 그러나 다시금 엘리사에게로 돌아가게 한 것은 가장 낮은 자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아만은요, 그 종의 목소리에 다시금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그 귀를 기울이니 그 종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더 크고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그대로 했을 건데 어째서 이 간단한 일조차 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수많은 기적을 꿈꿉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거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거나 우리는 그 수많은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애를 쓰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 과정은 당연히 순탄치 않습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너무 순탄치 않아서 폭삭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기적이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진짜 기적 앞에서는 그토록이나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에는요, 정말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오직 하나, 예수님 믿는 거 하나뿐인데 그토록이나 쉬운 방법을 자꾸만 제쳐두게 되죠. 물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렵죠. 힘들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전제되었을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건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요,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너무나도 어려운 길을 예수께서 친히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혹 나는 했을지라도 그 쉬운 거, 나는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쉬운 거 나는 했을지라도 내 가족, 내 친구를 위해서는 그 쉬운 걸 안 해요. 정말 큰 기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가족, 내 친구가 함께 구원받는 거,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 종의 말을 듣고 돌아온 나아만은요, 그 나병을 완전히 치유함 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그 병을 치유함 받은 후에 나아만은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치유받기 위한 그 기적을 꿈꾸며 걸었던 여정은요, 사실 그 육신의 치유함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치유되는 진짜 기적을 경험하는 여정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아만의 여정을 돌아보면요, 사실 나아만이 신앙인으로서 걸었던 여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 속에 이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만났던 그 여종을 떠올려 보면요, 그 여종은 엘리사의 이야기를 전하며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 앞에 섰을 때
나의 주인이 엘리사 앞에 섰을 때 이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 그 몸이 치유됐을 때 그 영혼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타국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이미 그 여정의 시작부터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아만에게 개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돌아보니 간절함에 찾아간 이스라엘에서도 사실 순탄하진 않았어요. 엘리사 앞에 서서 아직 자신을 다 내려놓지 못한 나아만은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 종의 입술을 빌려 그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그는 응답합니다. 그러자 그 몸이 치유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진짜 기적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이미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간절함을 찾으세요. 물론 그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지 못해서, 다 내려놓지 못해서 잠시 잠깐 무너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잘 믿는 거, 딱 하나 원하십니다. 나만이 걸어간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 경험한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의 여정 속에 빠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죠. 나만에게 함께했던 그 낮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만의 여정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종들과 같이 우리도 때로는 내가 나만의 여정을 걷다가도 나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한 명의 낮은 자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까지도 만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앞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지만 이미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어 주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이 구원받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일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죄 앞에는 어찌 이리도 태연한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기적을 꿈꾸기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진짜 기적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부르시는 기적으로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여정 가운데 홀로 걷지 아니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